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땅에서는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존재해요? 여러분들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예, 제가 이것을 화요일날 준비를 해놨는데, 금요일날 우리 전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죠. 그죠?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야 하는지,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지,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론의 반차, 아론은 레위 지파의 반차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와 결합되어져서 유다 지파의 왕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제거되어질 때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와 결합되어진 자손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럼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왔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알겠죠? 자, 첫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청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이 사울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과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요. 예. 아브라함이 이 북방에서 온 왕들 롯을 잡아갔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처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요. 그죠? 예. 그 멜기세덱, 멜레크는 왕이고 제데크는 의죠. 그래서 의의 왕. 살렘은 평강. 멜레크는 왕. 그래서 평강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과 의의 왕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지점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뭐가 온다고?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의 왕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오신다고요? 희락,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의 영이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20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비잖아.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게 11조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바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도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11조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지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내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자, 2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계속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인 11조를 드렸다면 당연히 우리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뭘로 계셨다? 제사장으로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곧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5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높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죠? 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8절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10분의 1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레위 자손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산 자예요? 인간들은 죽을 자들이죠. 근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한테 10분의 1 내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는 죽을 사람들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죠. 그분께 우리가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레위인들 내는 것보다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의 단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누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다윗이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을 때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야단쳤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한테 백옥 가지고 와 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직접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면은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하면은 어디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았을 때는 통치권이에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요. 그런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늘에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는데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버림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그릇의 쓰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한테 가서 건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들 불법이에요.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가난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 내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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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기 싫죠? 내가 왕이고 싶죠? 내가 높아지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돋구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저 위해서 순종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내야 할 전복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를 30년 다녀도 내만 지내냐고 똑같은 게 똑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진짜 무서워요. 인정사정 없어요. 부러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10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의가 듣는 것이 두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들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앉으려고 하니까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앉히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타죠. 그래서 앉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제사장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영주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손에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라고. 물론 맞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그것을 통칭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피가 받아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 하셨다면 그 피가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그럼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받아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서 그 휘장이 열리고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2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문명하도다. 이거 금요일날 설명이 참 잘 됐어요. 그렇죠? 맞죠?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결합되어진 그 자손으로 마리아 계통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이 오셨다는 거죠. 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16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네. 자, 20절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루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로되. 레위 자손들은 죽어버리니까 다음 세대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얘기는 진리를 확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사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그죠? 사울아 한번 부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좀 덜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 연속해서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은 너가 어떤 자세로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두 번 불렀기 때문에. 혹시 밤에 자다가 희서가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 희서가 한번 물으면은 예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희서가 하면은 그 길 안 가면 죽어요. 반드시 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은 확증이고 세 번은 뭐예요? 이거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물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 하면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세 번 해서 주여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여가 나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마귀는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단번에 도말해 주셨어.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을 때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뭘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의롭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하늘은 피조물이지만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처럼 뭐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천지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구원 못 받았다, 저기 그 여호와 증인이 와갖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소리 하거든. 네,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꺼내서 주고 가라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끌려가요. 왜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끌려가고 엄마 교회 찾아가고 왜 여호와 증인 찾아가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네. 자, 27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리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금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2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거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막의 구조가 모세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고 그것을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바로 이 모세가 받은 성막이었다면 진짜 성전은 누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날에 다시 세우리라 했죠. 그래서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참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지체로서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지성소에. 그럼 우리도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5절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 되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그 언약궤 돌판이 이제는 우리 안에 뭘로 새겨졌어요? 마음에, 심기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교환이 되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요. 성령이 이어서 모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예표로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건축 헌금 내라 그러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성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찬양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성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집의 대제사장으로 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암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유예하셨는데 덮었다 이 말이에요. 덮었어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덮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그의 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죄가 덮여있는 유예 상태고 새 언약에서는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으로서 그림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보통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보고기도라고 해요. 그 사람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막아서서 그 죄를 대신 우리가 막아서서 나가면 중보자 노릇을 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라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라 도보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뭐 중보 기도 팀 해갖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지가 뭘 해? 그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마치 된 것처럼 예수님 여동생 된 것처럼 그죠? 교회에서 설치되죠. 예. 그러니까 맨날 집 식구들 하나도 안 믿고 자기 혼자 와갖고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네들끼리 나누어서 패싸움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난리를 치기죠. 그죠? 그건 안 돼요. 알겠죠? 예. 24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그마다 다른 것의 띠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죠? 하나님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럼 더 이상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딱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힘으로 뭔가 더 보태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알미니안들이에요. 여러분들 할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권선명이 통일교예요.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했지만 나는 영혼 육을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 전부 다 쭉 세워가놓고 너는 얘하고 결혼해, 너는 얘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서문을 입어야 돼 하면 지가 먼저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날 종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지옥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물로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요. 율법은 장차 얻을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예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전제가 필요한 거고 hun수남성화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도 뭐 제사 지내야 됩니까? 너무 밋밋하죠.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만 들으니까. 그죠? 그게 만나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튀김, 만나 볶음, 만나 국. 이거 맨날 여러분 무슨 맛이 난다고 만나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뭐예요?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해야 되고, 붙이게 붙여갖고 전단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별뜻 다 해보잖아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하고 삼겹살 구워 먹자 그러면 사람들 잘 모였어. 근데 토요일날 기도하러 가라 그러면 안 와요. 바빠요. 다 바빠요. 그때는 다 바빠요. 삼겹살 때는 안 바쁜데 기도하면 다 바빠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 딴 거 할 때는 안 졸려. 근데 말씀만 들으면 졸려. 그게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럼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인정 안 하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실체를 인정 안 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된 데는 그림자를 인정 안 하고 실체만 붙들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기독교는 뿌리와 기둥이 없어요. 뿌리도 없고 나무의 기둥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가지하고 열매만 들거든요. 이 가지와 열매는 우리가 가을에 시골에서 감을 꺾어가지고 방에다가 걸어놓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뭐가 돼야 돼요? 감이 나무에 서리를 맞아서 익었을 때 그 아름다운 맛, 그죠? 달콤한 맛, 사람보다 까치가 먼저 노리는 그 맛, 까마귀가 먼저 노리는 그거.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먼저 노린다? 까마귀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면 누가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까마귀가.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남편이 교회 가려면 있으셔도. 그렇죠? 우리도 초기에 토요일만 되면 아주가 괴롭혀요. 그 다음날 싸우고 오래 못 가고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그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하여 쓴 거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8절요.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럼 첫 번째 것이 있어야 두 번째 것이 있죠. 1층 없는 2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이 1층이면 신약은 2층이에요. 그러면 2층이 올라가려면 1층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1층을 허물어 버렸어요. 1층 필요 없게. 그래서 1층 필요 없게 2층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다 모르죠. 알겠죠? 11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죄악들이 관영해서 마귀들이 심판받을 그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서 너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까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같이 씁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들어살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테텔레스타이. 이거 샬라 완전했다, 온전해졌다, 평강이다. 이 얘기.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다 이루셨고 왕으로 다 이루셨고 선지자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5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불떡거린다 안 거린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치고 있다 안 치고 있다? 치고 있다. 그럼 완전해졌다?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다? 완전해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다스려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A4 용지에다 써갖고 와가지고 20가지 써가지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19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장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세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을 것이니에요? 받고 있으니에요? 받았으니에요? 받았으니. 이건 과거의 문제, 그죠?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드리고 내 몸이라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꾸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죠. 맑은 물로 소독해야 되는데 알코올로 소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못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인데 왜? 왕이기 때문에 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